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편의가 아닌 신의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었어요. 열왕기 상. 사실은 열왕기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왕들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분열 왕국 이전에 왕들의 역사가 있고 분열 왕국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 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움, 또 지혜로움, 또 그의 영광이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걸 말씀하셨죠. 그가 늘 하나님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타락하여서 나라를 분열되게 하는 그 원인을 초래한 왕이 솔로몬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죄가로 인해서 그 아들대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남유다라고 하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조만 있어야 되는데 그 왕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북왕국 이제 10개의 지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당하지 않다라고 하고 세금이 부당하다. 솔로몬 대에 이들이 혀를 내두르고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엄청난 건축과 그 나라의 어떤 부유함을 추구하며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노동에 착취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아버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대는 그냥 유지가 되어졌고 또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들을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다스렸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누가 흉내내냐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흉내내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위를 물려받아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했지만 2개의 지파만 지분을 갖고 남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갖게 되어지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연합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스마트함을 보면서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위를 위협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솔로몬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있다가 북왕국 중심의 10개 지파, 북쪽에 있는 그 10개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어떤 존재였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됐었는데 그때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왕위를 차지했을 때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를 함께 총괄했던 여로보암이 낫지 않나. 여로보암이 더 우리와 함께 한다면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북왕국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질서를 무너뜨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분명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알거든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위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고 한다면 자기가 세운 왕국은 언젠가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그들이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고 나가는데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를 두 곳을 설치해서 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줘야겠다. 종교의 자유를 주고 종교의 편의성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므로 예루살렘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정말 불쌍한 왕인데 왕이 되자마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북왕국, 자신이 세운 북왕국이 영원히 사라질 것을 들으면서 살았던 왕이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는가? 오늘 말씀을 돌아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정말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의와 신앙을 저버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다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성전 중심의 제사,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분명히 10개 지파를 갖고 있었지만 1년마다 꼭 가야 되는, 1년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그 율법 때문에 항상 그게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치리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아멘.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세겜은 종교와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 세겜 자체를 자기의 어떤 수도화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예루살렘이 함께했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우리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인 이 세겜에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세겜에다가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깨가 양쪽에 이렇게 솟아있죠. 세겜에 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그 지형을 찍은 걸 보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솟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봐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다시 모압 언약이라는 것을 재갱신하면서 그들이 말씀과 함께 나간다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시는데, 신기한 거는 두 산이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이 넘치는 삶,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나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저주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쌍둥이 같은 두 산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그들이 은혜 속에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압에서 했던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필두로 해서 이 여로보암은 자기네가 제일 중요한 이 언약을 계승해서 나가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세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 수도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가서 뭐를 건축했다고 얘기해요? 분우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분우회라니까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이 분우회는 뭐냐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분이엘이 어떤 곳인 줄 알 수 있죠.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인생에 성공을 하고 고향 땅으로 회귀하던 중에 원수였던 누구를 만나요? 그의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에서를 만나 그 형과 회포를 풀어야 되는데 그 형의 복을 가로채서 거부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기가 거부가 되어진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형은 평생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닦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의 복을 가로채서 부자가 되어진 것이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그 야복 나루터에서 우리가 아는 야곱이 하나님께 나에게 맞는 진정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환도뼈도 부서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뭘로 변화했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게 됐던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간다면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것임을 야곱에게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그날 이후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자기가 놀랍게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를 경험함으로써 자기 인생이 변화였다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 장소에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좋은 날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봤는가?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를 만나야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변화하게 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과거에
그 죄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족속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가짜가 더 여러분들 화려합니다.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를 더욱더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가짜가 더 진짜처럼 더욱 화려하게 둔갑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진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지길 뭐라고 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박해하고 핍박했으며 무시했으며 죽이려고 했으며 회중들은 처음에 기적을 요하며 그를 쫓았지만 그가 현세적인 왕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는 거예요. 늘 말씀이 함께 하여야지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택한 자들만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말씀 듣기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오늘따라 또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양쪽에서 올리니까 뭔가 싸하지 않아요? 아무도 웃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반응이 없는 이때에 저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나 지금이나 가짜들이 더 진짜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더 앉기에 넉넉하고 함께 이렇게 다닥다닥 붙지 않고 널찍했으면 좋겠지만 다닥다닥 붙어야 되고 아이들은 저기에서 지금 이렇게들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만약에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종교적인 행태와 눈에 보여지기 좋은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짜가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욱 진짜인 것처럼 화려하게 사람들을 긁어모으고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속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더 화려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감추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갑자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바브라고 하는데 많은 생각으로 에워싸게 되어진다는 거. 많은 생각으로. 그 생각이 강하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마음 자체가 추구하는 게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의 생각에 무엇이 항상 있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인데 그 언약을 따라서라고 한다면 다윗의 위는 영원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내 힘으로 세운 이 왕국은 무너질 건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다윗의 집으로 많은 그 지파 사람들이 10개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북왕국이 영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자기의 꾀를 낸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의 길을 가는 거를 틀었다라고 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그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 가득 참으로써 다른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제사,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든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참된 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명시되어졌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선행하시는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임직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참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만이 진짜인데 자꾸 사람들은 비슷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것을 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 추구할 수 있어요. 너나 나나 비슷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나가지 않느냐? 그 예수에 대한 그 모든 표현과 그 생각과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여서 그를 왕으로 여기고 그를 우리가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비슷한 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진정 어떤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이름을 갖고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비슷함, 유사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변화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종교화하는 과정, 또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서 변모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분화되어진 이유도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바뀌어지게 된 거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여로보암이 손을 대면서 종교적 타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냈을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북한하고 이 남한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이 자유함을 본다면 북한에서 아무리 주체 사상에 의해서 그들이 세뇌되어졌을지라도 자유를 갈망하며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붕괴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자유함을 보지 못하도록 기사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러 가서 대속제의를 지키게 되어진다면 이들은 생각하기를 반드시 북왕국은 멸망한다.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들은 늘 뭐와 함께 있습니까? 율법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있는 그 글을 따라서 생각해 보건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성전 중심의 제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걸 그들은 분명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면 르호보암에게로 가게 되고 자기의 왕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이것을 계획하는데 어떤 걸 계획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짝반짝 빛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부라는 단어인데 뭐를 연상하는 거예요? 빛을. 진정한 어떻게 보면 본질의 빛이 아닌 가짜의 빛을 연상하도록 만든 게 금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금에 열광하죠. 좋지 않아요? 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된 거죠.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짜 빛, 그 가짜 빛의 가치를 먹여서 이것이 화폐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어지고 이걸 갖게 되어지면 불을 갖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금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송아지를 볼 때 이 송아지가 갖고 있는 그 형상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있고 우람한 그 형태를 갖추게 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저 송아지가 힘도 있고 우리에게 풍요도 갖다 주고 지금 반짝반짝 빛나듯이 너희를 인도해서 가는 빛 자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만들어서 바로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제공한 거죠. 그들에게 정말 힘들게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있는 장소에 가서 힘들게 저 밑으로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편의가 아닌 신의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제공한 거는 바로 편의성이었어요. 오늘날 종교의 타락이 뭐 때문에 시작되어지냐? 편의성에 따라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성전 중심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성전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열어주는데 그게 뭐예요?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가 상용화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는 이 신식 문물에 대해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정착시키기 어려웠는데 하나하나 교회 교직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려줘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더니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뭘 지금 농번기인데 바쁜데 교회 가요? 제가 집에서 밭에서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인데 편의성을 제공했더니 이들이 교회를 오기를 꺼려하며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서도 감춰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세겜에서 밑에 위치해 있어요. 북왕국에서 밑에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내려간다고 표현했습니까? 올라간다고 표현했습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게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지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우리의 바로 영혼이 이 장소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것임을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타락한 그 속에서도 이미 이 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간다고 말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로 드려져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드려지는 거고, 저 천국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그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막은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경멸하시는 존재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편의성을 제공했는데 다른 길을 열어버림으로 다 지옥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금송아지 앞에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도록 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뒀다고 얘기합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베델에 하나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는 거예요. 두 장소나 만들었어요.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일 중요한 절기에는 단에 가시고, 여러분들 여기 가까운 지역 있죠? 단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또 밑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또 평상시에 이것을 열어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도록 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 것처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다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유사한 길. 그걸 통해서 인간이 오늘날 예배를 어디서도 드려요? 차 안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러 가면서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선탠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 차를 마시면서도 주여 믿습니다. 여기는 지금 카페니까 내가 아멘을 했네. 어머, 이 주둥이 어떻게 돼? 아니 진짜 웃긴 세상이 왔다니까요. 성전 중심의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중심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편의성을 따라서 타락이 가속화되어짐으로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떠나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낚시를 하듯이 합니다. 이 장소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미끼를 물고 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듣고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갈급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요. 또 나의 학식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거 필요 없어요. 장애를 가지셔도 좋고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장소가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을 열어버림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다른 장소에 가서 경배를 하기 시작하고 세상 앞에 절하는 것이 가속화되었다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굳이 단까지 가서 경배하고 또 베델에 가서 경배하면서 이들이 다른 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게 경배를 했고, 또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냐면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데 어떤 거를 해요? 산당들을 지어버립니다. 지금 두 개의 대표적인 제단을 세웠죠.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규격을 크게 만들었어요. 제단을.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엄청나게 큰 거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분위기에 압도되고 뭔가 복 받을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기운을 막 얻고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예배지. 아, 이게 바로 성전이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타락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만들었어요? 각 산 위에다가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안 가도 좋으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누구를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냐면 제사장을 모집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 해야 되는데 레위 족속이 아닌 지금 누구든지 신체가 건강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와서 하십시오. 당신의 그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직 매매를 한 거예요. 사고 팔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고용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비슷하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한 장소에서 정말 썩어지고 미랄되어지고가 아니고 점프해서 이쪽 저쪽으로 가가지고 청빙되어지고 거기에 모신 사람들 앞에서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거기서 딱 채택이 되면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행동과 그리고 그 모든 옷과 차와 이거 싹 신분을 세탁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타락의 모습이에요. 오늘 거기서 뭐예요? 월급 주는 대로 그 월급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가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몇 %가 줄지 않았습니까?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바꾸세요. 회개에 대한 설교하지 마세요. 지옥에 관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지금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것이고 여로보암의 죄를 오늘날 교회가 답습하면서 가니까 타락으로 가게 되어지고 지금 교회 사람들이 비는 형국이 이르는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온데간데 없고 그대로 나가면서 타락을 일삼았고 문제는 뭐예요? 유다에서 하고 있는 남유다에서 하고 있는 절기와 비슷하게 나갑니다.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멸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한 달인가를 뒤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 절기를 이제 보낼 때에 이들이 추수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바쁘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갖고 이런 부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하나님 중심을 향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맞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거에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예배 그리고 그 절기를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타락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산당에 막 제사장들이 넘쳐나고 너도 나도 지금 그곳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그것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천지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그 날을 절기로 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예배, 제사 바꿔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는 예배. 분명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를 어떤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저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 젊은 목사가 오늘 날 잡았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시는 저를 마주치지 못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저를 계속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가짜 그리고 거짓되어진 꾸며진 종교에 속아서 나갈 것이 아니라 참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는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말아야 되는구나. 말씀에서 벗어나고 편의를 추구하는 그 순간 타락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편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신의. 신의가 뭐냐면 믿음과 의리. 한때 유행했었죠.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러러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나아감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와 함께 동행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